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참 어렵고 힘든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한 성도들과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주의 능력의 소로로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를 좀 바꿨어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요즘 참 살아가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많이 답답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피부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갈수록 더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사회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염려가 됩니다. 또 걱정되는 것은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영적인 방해와 억압과 장애물들이 아마 직장에서도 또 이웃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깨어나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족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점점 더 피부적으로 와닿고 마음도 지치고 삶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이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도 계속되어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서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장시간 일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진정한 안식과 힘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과 분쟁의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영육간 지켜주시옵소서. 또 열사병으로 탈진하며 눕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겨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행편에 있든지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타지와 타국에 있는 자들과 또 여러 형편에 있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르신들, 가족들 기억하시며 특별히 노년에 계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이 자꾸만 방해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지만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주를 향한 간절함과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또 옥토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음 같이 천국이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뒷부분을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십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귀한 열매를 맺읍시다. 이 말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 안에서의 오해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교계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계획주의적인 칼빈의 후예들을 따르는 이 계획주의적인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하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적 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쉽게 적용을 하고 교회 안에서 이 비유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들은 1차적으로 이 네 종류의 밭의 사람은 전부 교인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 와서 뺏어 먹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은 곧 듣기는 속히 들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떨어졌는데 오래 자라다가 가시에 기운이 막혀 죽었다. 네 번째는 좋은 밭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이들의 해석은 쉽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을 맞춘가 하면 네 가지 밭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셨는가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정통 우리 계획주의적인 해석은 사람에게 초점이 아닙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초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자와 씨를 뿌리는 자는 같은 분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에서 55장에 보게 되면 내가 했던 말도 함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이 소출을 맺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돌아온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농경 문화에 씨 뿌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의 씨 누가 전하지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잖아요. 사람이 전했으면 30배, 60배, 100배 나오는 옥토가 따로 있고 길가가 따로 있고 돌짝밭이 따로 있고 가시떨기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옥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또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경우는 우리도 이 네 가지 밭의 종류가 그대로 다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어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영적인 힘에 눌려서 마귀가 뺏어가 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걱정도 많고 환경에 짓눌려서 믿음의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싶은데 자꾸 찌르는 자가 있어가지고 막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서 춤을 추고 즐거이 헌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중심에서 씨 뿌리는 예수님, 말씀 전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씨앗이 그냥 씨앗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13장부터 연이어서 나오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말로 치면 언유이기도 하고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가 흘려 보내는 이런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들려줬던 그 이야기, 구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스토리고요. 구전통하고 여기 예수님 말씀하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구성이 담겨있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이야기식으로 풀어갔지만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흔히 이것은 그 당시에 농경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허락된 자는 듣고 깨닫도록 하고 열매 맺기 위함이지만 허락되지 않는 자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을 그대로 합니다. 내가 너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에게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보내죠.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결코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1차적으로 그 예수님 당시에 주 1세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천국가는 예수님이 말세 때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또 그전에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나라에 많이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메시아 오시면 반드시 정치적인 압박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들은 가장 다윗의 시대에 이루었던 번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차 도래할 세상 마지막 날에 올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이미 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메시아관이 벌써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적인 계획주의 해석에 의하면 대조적이죠. 첫 번째 자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물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의 사람은 떨어지자마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이 씨도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 떨어진 게 아니고 무더기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뿌리면. 그 다음에 제일 해석하기 애매한 밭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인데 이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에 길가에 와서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는 이들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인격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돌짝밭에 떨어져서 듣기는 듣고 기쁨으로 따라오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떡을 먹고 기뻐서 즐거워서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관과 반대되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으로 따라왔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물과 탐욕에 눈이 멀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탈선해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쉽게 이 사람 구원받았다 어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어떤 행동을 보고 일 좀 잘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옥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도 다릅니다. 기다렸는데 다 죽었는데 마지막에 드디어 순이 올라오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실패도 하고 예수님께 책망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구중도 들었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은 세 부류의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천국에 가는 비밀이 허락되었으니까 너희는 깨달아 듣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여기 무릇 있는 자, 말씀의 씨앗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는 더 천국의 확장은 뭐예요? 천국에 가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도 남기고 주인이 그걸 더 주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것까지 뺏어서 주잖아요.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뭐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듭니다. 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열매를 맺는데 이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실패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무진장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특히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산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정통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대인 최고의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지금 막 억압하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자, 이제 8절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열매를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와 그 가치는 몇 배인지 모릅니다. 천국에 가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한 사람의 전생애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집이요 지점인 교회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열매 맺으려면 농부가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최소한 몇 개월 걸립니까? 농사법으로 계산해도 근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걸 다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교회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일, 또 우리 개인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는 자가 있으면 권면하여서 세워야 되고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경주자라고 그러죠. 경주자는 계속 달려가야 되지 도중에 스톱해버리면 안 돼요. 이탈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향해 달려갈 때 30배가 될런지 60배가 될런지 100배가 될런지 이 땅에서도 몇 배가 될런지 그리고 하늘에서도 몇 배가 될런지 그건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밭의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이 네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좋은 땅의 결실을 맺고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성경이 그렇게 오해가 많습니다. 그럼 천국은 강탈하고 도둑질하듯이 빼앗기는 곳인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 자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성경을 능동태로 해석할 수 있고 수동태로 해석할 수 있고 중간태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은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면 막 천국이 상급이 많을 거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빼앗길 정도로 천국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그 의미를 분석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강탈해서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안에 더욱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서 이 땅에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복음의 능력 있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살아서 그를 더 뜨거운 거룩한 열정으로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에 갈망하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제한시켜버리지 않고 스스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인해서 더더욱 이미 받은 은혜가 마치 마중물이 되어서 나중에 펌프 지나면 훨씬 더 많은 물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미 받은 은혜가 마중물이 되어서 영적인 그 힘이 되어서 더 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더 헌신하게 만들 것이다, 그 뜻이 원뜻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가는 것과 이미 주신 은혜로 인해서 더 갈망하게 되고 갈구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향한 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해왔던 일보다는 앞으로가 더 주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경주자가 마지막 라스트 스파트를 일으켜서 역전을 일으키는 사람들 많잖아요. 경주 보면 그와 같은 은혜의 힘으로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자다. 천국은 이런 자일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고 얼마든지 인생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거룩한 갈망, 더 거룩한 은혜의 생수를 터뜨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고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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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우리 두 손 드시고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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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겹치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천국을 맛본 자들의 더더욱 그 거룩한 갈망이 일어났어 더 우리를 불같이 일으키고 헌신하며 주를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함과 복음의 전파함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런 일에 쓰임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현실의 어려움과 모든 무능함과 답답함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성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적은 것 하나를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번식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하나 떨어져도 그것이 몇 배로 자라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쇠퇴하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더 갈망을 불러일으키며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며 갈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안주하거나 제한시키지도 말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게 하시고 온전히 앞으로 주어질 열매를 바라보며 더욱 주를 향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양산 땅을 복음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를 감당하는 천국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